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제자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래를 꿈꾸며 과거의 그 소망을 막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 있고 퇴보하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 17절,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결국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믿지도 못하고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지지난주부터 전한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들에게 알려진 부활의 소식은 한 번만, 겨우겨우 한 번만 알아들을 듯 말 듯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냥 타들어가는 목소리로 한 번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러 차례 빈 무덤의 이야기, 천사의 이야기, 여인들의 증언, 충분히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활의 현장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펼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이 서로 32절에 야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물어보는 것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목적에 동의해 주시면서 아멘 하시면서 이 모든 역사에, 이 모든 사랑에 감동하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큰 수술입니다. 절개를 하고 꺼내고 째고 잘라내고 붙이고 꼬매야 되는 큰 수술입니다. 수술이 과연 잘 될 수 있는지, 몇 %인지, 또 후유증은 어떻게 될지 의사들은 무조건 3일이래요. 왜냐하면은 이 피부가 찢어지고 꼬매진 그 상태로부터 통증을 느끼는 인간의 감각세포는 보통 포유류는 3일 정도 지나면 이게 잊혀진대요. 그래서 의사들은 맨날 3일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우리는 회복되면서 이것이 우리는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 아팠던 것이 계속 기억이 나고 또 염증이 나면서 아픈데, 그래서 3일 지난 후에 아프다고 하면은 염증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상처 자체는 아물었으니까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니까. 수술을 앞두고 이 사람은 계속 걱정이 되는 겁니다. 과연 잘 회복이 될지, 몇 %나 될지, 이것을 열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될지. 수술대에 올라가면서 의사에게 마취가 되기 전에 간곡히 이야기해요. 선생님, 저 오늘 태어나서 처음 받는 수술이라서 너무나 많이 떨립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쓰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떨리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수술이 처음입니다. 굉장히 저도 떨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참혹한 십자가, 소망이 사라진 소식에 대해서 18절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이 소문 못 들었습니까? 라고 다그쳐 묻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다그쳐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모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겁을 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또 진짜로 평안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1절 시작은, 오늘 13절의 시작은 제자 둘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중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세상에 소문도 못 들었습니까? 당신만 혼자 알지 못합니까? 지금 예수라는 분이 너무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우리 대제사장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거기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그 주님의 살아계실 때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보냈다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틀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22절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우리 같은 날이에요. 이 일어난 뒤로부터 사흘째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같은 날입니다. 지지난주에는 요한복음 20장에 이 안식일 후 첫날 이날 새벽에부터 시작해서 지난주는 저녁이었고요. 또 이날은 또 어떤 시간대인지 아마 저녁 때 시간쯤 된 것 같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오늘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이상한 소문을 냈다.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했다. 23절, 24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따라가는데 여인들은 예수를 봤다고 하고 제자들은 예수를 못 봤다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기를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강권해서 더 가지 마시고 우리랑 조금 더 머무르면서 말씀을 더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그들이 떡을 먹자 눈이 밝아지면서 아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동행해왔던 길동무가 예수님이었구나라고 눈이 밝아지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자 실제로 눈에 보이던 예수님은 또 자리에서 없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혼자만 알지 못하였느냐라는 그 질문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소망을 지워버린 십자가. 한 번 더 소망을 지워버린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것은 제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부활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요 십자가는 무섭고 귀찮고 지저분하고 속상한 일이에요. 십자가가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는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기독교 신앙이 2000년 지나서 감사하고 은혜롭고 아멘하고 눈물이 나고 거룩해지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는요 싫은 거예요. 처벌하는 도구예요. 만약에 요 앞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났다라고 한다면 몇 년 동안 그 사거리만 가도 기분이 불쾌하고 그 사거리 지나갈 때마다 여기서 교통사고 옛날에 심하게 났지 큰일 날 뻔했지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그런 겁니다. 우리 동포가 우리 동족이 내 아는 사람이 저기에서 사형을 당했던 아주 무시무시하고 불쾌한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옆에 있는 강도에게는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길이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형 도구고 불쾌하고 찝찝하고 기분 나쁜 것인데 눈 가리고 현실만 바라보게 된다면 십자가는 장애물입니다. 제약입니다. 불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더 이상 죽음의 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소망을 지워버리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바라본다면 그 십자가 너머의 소망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냥 연불외듯이 십자가 중얼거리는 게 자꾸 습관이 된다면 그 너머의 소망은 알지 못한다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네. 종교라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네. 은혜 받을 거 없네라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소망을 묵상하는 중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형틀로서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소망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 너머의 소망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해 주십시오. 구약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한 번 더 구약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성경 전체 중에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구약의 주제이며 결국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27절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글과 세 가지가 나오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구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선지자의 글들, 그리고 구약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27절이 자기에 관한, 구약 성경이 자기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에 따른 결단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구약을 읽을 때는, 또 우리는 신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따른 결단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교우님 따라해 주십시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역사 공부하듯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역사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성경이나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요, 취미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예술과 관련된 음악이나 미술과 관련돼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신앙을 갖지 않아도 성경에 관련된 거 풍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유럽 역사에 대해 공부하시는 분들, 성경에 관련된 거 풍부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프리카나 중동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도 마음으로 내가 신앙을 갖지 않아도 성경에 관한 거 저보다도 풍부하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없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떠서 주님인 것을 알아채는 것이 언제 나타납니까?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자세히 설명을 듣고 감동이 있는 건 맞는데요,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란 것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알고 있던 것들이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 소망이 아직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동안의 일, 자기들에게 처했던 일이 안타깝고 긴박했던 일이라고 애석해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미워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몰랐을 때 마리아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내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봤다라고 소문을 내도 예수님 미워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안타깝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제자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알고는 있었대요. 근데 더디 믿고 있었대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저의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깊이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동행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셨다. 몇 년 동안 한 5년 이상 저를 개인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을 다 알고 있어도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은혜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 깨달음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생활이 중요합니다. 생활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생활이 중요합니다. 생활이 중요합니다. 길을 가다가 먹다가 마시다가 예수님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성찬과 관련된 본문 맞습니다. 맞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 일상 중에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떡을 떼어주시고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눌 때에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루터라는 사람이 1544년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토르가우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만 설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노크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루시며 우리의 심장에 작은 빛을 비추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동안 저를 사로잡은 감사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너무 은혜 받을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 중에 한번 이렇게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28절 29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한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시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은혜가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원래 일로 가려고 하셨어요. 원래 이쪽으로 가려고 하셨는데 강권하여 붙잡으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저쪽으로 가실 계획이었는데 내가 붙잡으니까 붙잡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몇 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삭개오의 이야기, 예수님이 야 저기 삭개오가 있다. 삭개오를 만나러 들어가야지라고 들어가신 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목적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나가시는 중에 삭개오를 보시고 돌 감람나무, 옛날에 성경에 뽕나무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계획을 변경하시는 가끔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굉장한 감동이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중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일상 중에 주님 이거 나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런 손길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혹시 주님의 계획도 변경하실 수 있는 여러분 별로 크게 은혜를 받지 않아요. 저는 막 가슴이 찢어질 듯이 너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하나님 너 나한테 죽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아주 커다란 감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일로 가시다가 길을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저쪽으로 가시려다가 주님 나와 함께 유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원래 계획을 바꾸신다라는 것. 너무나 큰 일. 우리의 일상 중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일상 중에 나의 일상을 바꾸기도 하시고 우리의 일상 중에 주님의 계획을 바꾸기도 하신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임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도 그 깨달음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그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신 그 예수님, 그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드렸잖아요. 설명을 해주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저 또한 깊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설교를 해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이 사역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발전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잠깐만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6, 37, 38,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설교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 주셨던 것을 이제는 베드로가, 이제는 바울이, 또 이제는 스데반이 그 설교를 본따서 따라합니다. 사람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니라 라고 하니까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꼬라고 마음에 뜨거워지고 찔리고 변화되는 것이 보입니다. 나중에 바울의 설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찔려하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데반의 설교도 사람들이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일깨우던 예수님의 모습이 확장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보셔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라고 18절에 누가복음 24장 18절에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라고 다그쳤지만 오늘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혹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물어보는 태도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태도는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6절 말씀으로 우리가 그 소망이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그냥 형틀에 불과하고 오히려 신앙으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또 그 깨달음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 생활 중에 만나야 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또 우리 생활 중에 얻는 그 은혜를 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이렇게 확장하여서 또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교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32절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뜨거운 가슴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 전서 1장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신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더라. 아멘.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주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여야 할 것이며 썩지 아니할 것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썩지 아니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